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eople인가 disciple인가, 똑같이 풀로 끝나는데요, people이냐 disciple이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people, disciple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좀 우리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앞절에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함께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런 가운데에 수만 명이 모였다,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밟힐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군중들이 모이게 됐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먼저 말씀하셨느냐?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먼저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가 될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들을 정말 귀담아 잘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습하면서 위선을 해결하라 라는 그런 교훈을 함께 살펴봤잖아요. 이것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이고 다시 한번 다루는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위선의 문제, 외식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외식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만들 때 넣는 효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이에요. 아주 작은 양으로도 빵을 어떻게 하죠? 부풀게 하고 빵의 어떤 성질을, 밀가루의 성질을 이제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 긍정적인 용례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용례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누룩은 긍정적인 용례로 쓰여진 거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 누룩과 같은 아주 작은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천국을 막 확장시키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쓰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천국은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확장되며 천국이 막 전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누룩으로 예수님께서 묘사하시기도 하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누룩을 부정적인 용례로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자, 2절 3절에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작은 것인데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걸 의미한다 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죄악을 언급할 때 항상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죄악이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을 수 있고 별거 아닐 수 있는 죄악이지만, 그리고 감추어져 있고 은폐되기가 쉬운 죄악이지만 이 죄악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염 전체로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패를 의미할 때에 이 누룩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정적인 용례로 종종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제자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외식, 뭐 다른 말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위선입니다. 이 위선은 결국은 우리가 참 숨기기 쉬운 죄악들, 그 다음에 은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죄악들을 의미한다. 은밀하게 짓는 죄악들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차피 너네가 아무리 감춰봤자 그건 어떻게 된다?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곧 드러나든 아니면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든 그건 다 드러나게 될 거야. 아무리 숨겨도
그 숨긴 것은 다 알려지게 돼 있어. 우리가 은밀한 죄악, 숨기고 싶은 죄악을 은밀하게 짓고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절대 남들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오픈된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될 거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모든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다 드러나게 될 거고 다 오픈될 거니까 아예 애초에 은밀한 죄악을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덮지 못하고 숨기지 못할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덮고 마치 거룩하고 죄가 별로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로 외식이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만의 죄악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찔림이 있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선과 외식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목사님들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 앞에서 하는 말과 실제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제가 알거든요. 저 스스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희 아이들도 한 번씩 그래요. 목사라면서. 굉장히 저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만든 그런 말들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합니다. 목사면서 이렇게 영악한 아이들이죠. 우리 모두 다 숨기고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짓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외식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위선인가? 첫 번째는 알면서도 짓는 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요즘 많이 이제 불려지지만 이 정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내로남불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특히 한국 성도들은 내로남불의 전문가들이에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섬김과 열정, 이것도 외식이자 위선입니다. 마음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도 외식이자 위선일 수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뭐죠? 외식이자 위선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 막 찬양하고 영광 받으소서 막 찬양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들을 돌아봤을 때 그게 외식이자 위선의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닐까? 감히 조심스럽게 좀 돌아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도 저는 찬양하기 전에 정말 우리의 이 범죄한 영혼들, 나의 이 죄성들을 주님 앞에 정말 옷을 찢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참회하고 난 뒤에 찬양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주일 성수,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에도 이제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지실 때 회개를 하시고 또 이런 찬양들을 올리시면은 주님께서 또 진정으로 또 우리도 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더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위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가 사람들 앞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의 모습의 갭이 어떻게 돼야 되죠? 점점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같아져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거룩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과 실제 속마음이 갭이 줄어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길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서 제자들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육체적으로 공격해서 너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런 사람들은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근데 너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하면 바로 5절 말씀의 중반부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그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아가서 6절 7절 말씀에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확실한 마음이냐면 주님이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확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핍박자들과 박해자들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한 것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결단과 선택도 주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선택에 의한 보응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응되고 보답된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약화되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의심할 뿐인 거지. 주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내가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영향력과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자세로 서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만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를 시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직접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얘가 나의 제자고 얘가 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한 논쟁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크게는 첫 번째는 배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배도자들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0절 말씀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도자들 중에서 말로 이렇게 거역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10절을 보면은 이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배도자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나라는 그런 또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 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만약에 나를 부인하는 자를 배도자로 해석을 한다면 베드로도 사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가장 무리 없는 해석으로 보는 견해는 나를 부인하는 자를 그냥 불신자들로 해석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당연히 부인하시겠죠.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시인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시인하게 하십니다. 시인하십니다. 예수님이 시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이 9절 말씀은 좀 무리 없는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다. 자, 이어서 10절 뒷부분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그 유명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인스파에 오셨으니까 이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힘드신가요? 난 너무 재밌던데. 나 이거 보면서 막 정리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자,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걸 우리가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 않으면 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혹시나 내가 성령 회방죄나 모독죄를 지어가지고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구원이 취소해버리면 어떡하지? 심판받게 돼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성령 모독죄, 회방죄가 언급된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12장,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있죠. 히브리서 6장에도 있고요. 히브리서 10장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2000년 동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기록한 신학적 결론이에요. 이건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죄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에 사람들이 지은 죄만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이 견해는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죽을 때까지 지속하는 불신의 죄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는데요. 자, 이 위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있는 이 죄악들은 일반적인 불신보다는 특정한 죄들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일반적인 불신의 죄로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공통된 견해를 밝힙니다. 자, 거듭난 참된 신자가 배신했을 때의 죄악을 성령 회방죄 혹은 이제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도 조금 부족하고 조금 잘못된 견해로서 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그렇다면 이 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이고 악하게 부인하고 사단의 역사라고 중상모략하는 죄악을 의미한다. 마태, 마가, 누가에 언급된 성령 모독죄, 회방죄, 용서받지 못할 이 죄악은 예수님의 능력을 바알세불에 힘입어 받은 것이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해박한 성경 지식과 예수님이 행한 말씀과 행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한 일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11장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배교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옳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의 죄악을 이 성령 회방죄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의 조건에 해당이 되려면 이 밑에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증거들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자가 단순한 의심이나 부인이 아닌, 단순히 뭐 의심하고 부인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지금 교회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한 의심이나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의도적으로 부인하며 심지어 성령의 역사를 무엇이라고?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중상하는 그런 죄악을 성령 회방죄, 모독죄라고 말한다. 혹시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나중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죄를 절대 지을 수가 없죠.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볼콥이라는 위대한 우리 개혁신학의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죄를 범했을까 두려워하고 이에 관해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다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성령 회방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구원 받겠구나라고 여기는 거지, 실제로 이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아닐지는 우리가 죽어봐야 알죠. 천국에 가서 확인해봐야 아는 것이죠. 그거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성령 회방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성령 회방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이 기준들에 의해서. 지은 적 있어요? 앞으로 지을 것 같아요? 못 지을 것 같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죄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 신학자들은 대부분 공통된 견해를 밝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철회될까 봐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 죄에 빠질 리가 없다. 잠시 잠깐 우리가 주님을 떠나 그죠 방황의 길을 걸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정도의 죄악까지 빠져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되려면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상황이 벌어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어가지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율법적으로는 상속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상속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손을 들어가지고 형의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상속 비율로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상속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위자시니까 내 형한테 명령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탐심을 예수님의 권위를 빌어서 이루고자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건 나누는 자로 너희한테 온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탐욕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뭐 그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지.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너가 또 느낄 수 있다면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목적 자체가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목적은 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숨겨져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이 탐심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긴 구절이지만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심중에 생각합니다. 와, 내 곡식 쌓아둘 것도 없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내가 그냥 평생 동안 먹고 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건, 내가 준비한 곡간들 다 누구게 돼버려요? 네 것이 아니라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남의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를 비유로 들면서 이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실 때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중심을 잡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가난해야 된다, 혹은 우리는 부유해져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을 절대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쌓아서 성공한 사람 절대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를 하나님은 축복의 수단으로 삼으셔서 또 자신을 따르는 자녀에게 때로는 축복으로서의 부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뭐 우리가 욕 같은 사람들 뭐 엄청나게 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균형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일단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비유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6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내가, 내가, 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나의라는 이제 소유격의 나의라는 표현에 4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뭘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해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부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생각했다. 탐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고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느냐? 주님의 것이라고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청지기 사상입니다. 이 청지기 사상을 철저하게 우리가 탑재해야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내게 많은 것이 주어져도 탐심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본문 속에 나는이라는 주격이 8번 등장한다고요. 나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교만함이 이 부자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된다고 내가 내게 말했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영자는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되어가는 걸 보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된 적 있어요? 거의 없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경영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가 선교 계획을 세울 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신 이성에 근거해서 전략을 짜고 방향들을 설정합니다. 실제로. 근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예수께서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다만 최종적인 플랜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혹시 나와 다르지 않을까 물어보시면서 또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려면 첫 번째는 아까 뭐였죠? 나의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그런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경영자가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8절까지는 염려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핵심적인 부분만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상황이 발생하면 염려가 되는데 그것조차 죄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이 시제 자체는 이제 현재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어원적인 의미는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찢겨서 불안하고 혼란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혼란해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염려하지 말라는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또 지나치게 염려해서 마음이 산란하게 되는 일을 중단하라 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과 고민이 더 커져서 눈덩이처럼 굴러가서 계속 굴러가서 나의 마음을 막 흔들고 요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불안이 찾아오고 할 정도의 그런 지나친 염려에 빠지게 하는 것은 우리 제자들이 절대로 경계해야 될 마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나친 염려, 지속적인 염려는 불신에서부터 비롯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누가복음 주석에서 이 부분에서 주석을 남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 비롯된 불안을 금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본래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적용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그죠?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여서 그 걱정과 불안이 염려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확신으로 바뀌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또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여기도 29절 말씀에 보면 조금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또다시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 3, 4주 전에 강론하면서 했던 말씀 기억해요? 다 구하세요. 세속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순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뭔가 충돌되는 듯하고 모순되는 듯한 그런 진술들이 간혹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해석해서 이제 좀 들어가다 보면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구하지 말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NASB에서는 don't seek고요. NIV에서는 don't set your heart on입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 이 구하지 말며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세속적인 필요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필요를 우리가 강구해도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돼요. 달라고 기도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마음이 뺏겨버려서 그것만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지 않으면 그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필요를 구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세속적인 필요에 여러분 너무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너무 집착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먼저 내가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나의 세속적인 필요들에 대한 기도들이 조금 이제 절제가 되고 또 정렬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구제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부요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필요에 지나치게 마음을 뺏기거나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33절에서 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너희 보물이 있는 것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재물에 대한 이 탁월한 영적인 절제력, 감각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앞으로 이제 가시거나 혹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일체의 비결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손해와 희생이 따를지라도 주님을 시하는 담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감추는 모든 은밀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치 말고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강론 가운데서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리가 될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불리기에 합당하게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나를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